하나님 말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로서 42편에서 49편까지 수록된 고라 자손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47편을 신정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의 정당함을 옹호하는 그런 시를 신정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최고 통치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이해하면, 이 배경을 알면 이 시를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은 당시에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시온산에 설치된 장소에 그렇게 안치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안치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의 왕으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는 후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매년 첫날에 지켰던 신년제에서 낭송되곤 했던 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시가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우주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5절이나 8절을 보면 이 시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하고 있고 8절은 그렇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8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한 백성들로 구성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성취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때 실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절에서 4절까지는 절대적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셔서 존귀하게 하신 사실에 대한 것을 찬양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 저정하셔서 열방을 치리하시는 그분의 전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쳐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벅찬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자발적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2절에서 밝히는데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시면서 또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민이 찬양을 하되 그렇게 벅찬 감격 속에 자발적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이 주변의 그 열방을 정복하고 그들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메시아 왕국이 온 세계에 확장되어 열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복종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주되심에 복종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장차 모든 성도들이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그리고 또 장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야곱에게 즉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영화로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어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언약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경험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정말 온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을 때, 메추라기를 먹을 때,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것을 먹게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그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수없이 그런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선조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노라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거기에 복종하려고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 서약에 충실한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곧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토라지고 각종 태업을 행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얼마나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로로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방증해주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선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야곱에게, 즉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영화로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보좌에 올라가 앉으심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여호와의 법궤가 시온성의 그 성막 안으로 들여질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성소 안에 안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그 성소에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장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가 그 모든 구속사역을 완전히 충분히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실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인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스라엘과 만왕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시인이 그 마음의 벅찬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찬송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부족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를 자기 왕으로 삼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실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기에 찬양을 하되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의 시는 교훈의 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최고 주권자이시오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고 경외할 수 있게 찬양을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우주적이고 절대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특별히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보좌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또한 거룩하고 공의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구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이것이 1차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란 각기 여러 나라의 나라의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이 비록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역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신약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여호와께 나와서 그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의 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 문 나라의 고관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향해서 방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패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앞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열방의 통치자들까지도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결론적으로 여호와가 이 세상과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에게서 나온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시사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민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그런 벅찬 감사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주의 절대적인 지존자여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불러 일으켜지게 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상속할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벅찬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통과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결핍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애굽에서 비유적인 의미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굽어져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곧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굽게 된 것을 통해 우리를 결국 곧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그 품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과 찬송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와 벅찬 기쁨이 이 하루도 충만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렇게 다윗이 마련한 시온산에 마련한 그 성소로 안치되는 장면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법궤가 올라가는 장면은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통치할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기에 그 장면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시인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이 그렇게 그 장면 속에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지기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시인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할진대 우리 안에서 다시금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벅찬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시인처럼 다윗처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